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임내 찬양 2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거할 피난처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분함들이 나서며 반언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고 정한희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눌려 두려움과 걱정, 슬픔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의 식구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여지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박정혜 권사님 힘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공급받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갈 곳을 모르고 헤매이는 잃은 양들이 찾는 구원의 방주 역할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뜨거워지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동안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겠고요. 그 다음에 11장 32절도 읽겠습니다. 먼저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다 차질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1장 32절도 읽겠습니다. 11장 32절. 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자,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5살 되던 때의 일입니다. 청소년 시기죠.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그냥 조그만 그런 기업을,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주 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대기업, 그 CEO 같이, 오너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기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을 자주 했곤 했는데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출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청소년 시기였는데 요때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우상이 이제 집에 큰 우상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작은 우상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큰 우상에 그 도끼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도끼를 들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그리고 그 작은 우상들을 모조리 다 깨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암몬 신전의 그 우상이 부서지는 거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꼭 약간 그런 거예요. 작은 우상들을 이기기라고 그래요. 그 작은 우상들을. 큰 우상은 아눈나키 뭐 이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이기기 작은 우상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다시 큰 우상 아눈나키 팔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큰일 났으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말을 해봐. 이제 다그치는 거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 말이 되는 소리라. 사람이 안 그러면 그 누가 그러겠냐. 솔직히 말해.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랬어? 얘가 그랬어요. 얘가 누구예요? 아눈나키. 큰 우상.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뭐가 걸려있어요? 도끼가 걸려있잖아요. 제가 그냥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딱 깨버렸어요. 예, 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그 우상이 그게 뭐 살아있냐? 움직이질 않는 거 그거. 그 가짜야 가짜. 내가 만들어 팔지만 내가 장사할 때는 그냥 풍물놀이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뻥을 치고 속이고 야단 덕석을 떨지만 사실은 저거 가짜야 가짜. 저게 무슨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말씀 참 잘하셨네. 저거 가짜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왜 저런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십니까? 제가 듣기로 참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는데 그분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다 철포하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러 떠나십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상의 정체를 또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인은 부어 만든 나무요. 나무죠, 나무.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도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아예 없는 헛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비록 청소년 시기였지만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미 청소년 시기에 우상을 깨트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청소년 시절에 이미 우상을 깨뜨린 사람이요 순종의 세계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된 사람 누구라고요? 어린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세계.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순종의 세계.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쉽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참 쉽고 하나님 말씀이 참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단호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믿음이다. 믿음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창세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이게 12장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순종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세계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받으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새기십니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복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가 못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뭐는 완벽하냐면 순종은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고 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순종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은 완전하셔야 돼요. 완벽하셔야 돼요. 온전하셔야 돼요. 복은 온전한 순종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약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순종은 부족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에 충만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을 실천하면 실행하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가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떠나라 가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건 굉장히 어렵지만 순종의 명령은 순종의 언어는 굉장히 담백해요. 단순해요. 떠나라 가라.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순종의 세계로의 순례를 떠나는 준비가 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순종을 시작하시고 순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호합니다. 떠나라 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단호한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례의 여행, 아니 순종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의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온전히 시작하면 축복의 세계, 복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갈대아우르는 달의 신을 만드는 그런 우상 중심지예요. 원래는 거기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강 저쪽은 갈대아우르예요. 거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국의 침략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갈대아우르를 점령했어요. 침략했어요. 하루아침에 신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달에서 신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은,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피란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데라가 그 많은 그 식솔들, 가족들, 친척, 그리고 롯이 있잖아요. 다 데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잘 됐잖아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신은 우상의 삶이 아니라,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세계, 복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떠난 곳이 어디냐면, 그냥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정치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놀랍게도 하란도 역시 달의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옮기긴 옮겼는데 장소적 이동이었을 뿐이었네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에서 또다시 달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 것을, 그 이기심을, 욕심을, 욕망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린 거예요. 포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동이었을 뿐인 거예요. 무늬만 순종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거짓된 순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교활한 순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강하시네요. 설교가 너무 세시네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거짓되고 교활한 순종. 여러분, 교만 있으면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에도 거짓이 들어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에서 하란은 더 강력한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였거든요. 장소만 이동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분명하죠. 이걸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지시할 땅, 아직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지시한 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시할 땅이든지 지시한 땅인지 어쨌든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까? 아니죠. 하란은 그냥 휴게소 같은 거죠. 그죠? 잠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착지는 아니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 7 족속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데라는 장소만 바뀌었지 삶의 방향과 중심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흉내뿐이 순종인 것입니다. 무늬만 순종인 것입니다. 가짜 순종인 것입니다. 교활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순종의 세계에서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속에 거짓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더 나은 경제적인 이득을,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떠난 교활한 순종, 그것이 하란을 선택한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교만이라는 조미료를 제거하십시오. 거짓이라고 하는 양념을 제거하십시오.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따르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중에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예배하러 나왔지만 너희 속은 어떤? 너희 속은 정직한가? 너희 속은 깨끗한가? 너희 속은 순수한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와 그 편안함이 보장된 지극히 인간적인 하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란은 적당히 타협하기 좋은 회색지대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회색지대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창세기 설교는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정말 탁월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뭐 한 문장, 한두 단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할 때가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제가 출처를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밝혀요. 회색지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하란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데라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칠한 무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듯이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고민이 많고 번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사 나를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란을 떠나는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하란을 떠날 수 있는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데라가 안 죽으면 아브라함의 복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250대까지 살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데라가 250살을 살았으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데라가 60년 동안 고집스럽게 버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떠났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 순종의 길을 떠났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6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 11장 32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라가 회개하기를 60년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넘치는 야훼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 감격을 아십니까? 이 감동을 아십니까? 205세에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60년 동안 너를 위해 참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25년을 참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천 년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내놓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돌아오세요? 왜 버티세요? 왜 고집 피우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 안 믿어져가지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주님은 더 참으실 거예요. 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호세아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절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데라조차도 6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데라는 죽어야 할 악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감동이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데라는 죽어야 할 악이 아니라 살아야 할 죄인이다. 이거 제가 그냥 2주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죽어야 할 악인이 아니에요. 살아야 할 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 말씀으로 고침을 받으라.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돌아오면 살아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렇죠, 찢으실 때가 있죠.
찢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렇죠. 몽둥이로 치실 때가 있죠. 매를 대실 때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205세는 죽어야 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용어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와서 새로운 복의 세계를, 순종의 세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신용만 내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늬만 그렇게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데라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데라가 다 죽어야 순종의 시간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득권, 욕심, 욕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 이게 돈에 그냥 욕심이 많으지 뭐.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냥. 아주 돈에 미쳐있어요. 환장해 있어요, 환장. 재테크. 돈을 불리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직분에, 지위에, 그 권력이죠. 그런 거에 마음이 뺏겨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거 제가 참 좋은 그 예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 고려청자 아시잖아요. 그 비싼 거잖아요. 거기 입구에다 이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안 빠지는 거예요. 빼!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망치를 그 비싼 고려청자를 깨버렸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 손 펴! 이 조그만 구슬 하나. 그걸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안 빠져. 아까운 그 비싼 고려청자만 깨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구슬 하나, 그거 여러분이 놓지 못해가지고, 그거 움켜쥐고 여러분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청자가 깨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진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빨리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구슬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놓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회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고려청자와 같은 가장 값비싼 희생제사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펴지는 거예요. 구슬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이,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데라, 하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고 고귀한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깨뜨릴 수 있고 벗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새 옷을 입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언제죠? 네. 추석이죠, 추석. 그 전까지는 막 헤어지고 누더기 되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근데 추석만 되면 목욕탕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씻고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떼꾸장물 나는 아들도 그때는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추석은 예수 그리스도 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사람 추석에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을 옷 입는 이 놀라운 영적 추석,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데라가 이걸 알았으면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데라, 하란, 그뿐만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바벨. 창세기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바벨 이야기가 나온 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데라의 며느리 누구죠?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아기 못 낳습니다. 이거 헛소리예요. 이거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은 게 아니라 바벨이 심판과 경고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례가 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악을 범하는데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게 사라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우리 안에 바벨이 있고 데라가 있고 하란이 있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되고 풀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데라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피 흘리기까지 나는 이것과 좀 한번 싸워보겠다. 올 한 해 나는 내 안에 있는 데라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하란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바벨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삶을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시간 비오니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 옷을 입듯이 영적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복의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복의 시련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나에게 새로운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데라를 봅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하는 짐승처럼 순종하는 척하며 나의 유익을 쫓아서 교활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순종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이 열리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자비와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네, 449장입니다. 449장. 449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은 오지 않고 데라가 죽어야 순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데라가 죽게 하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기가 은혜의 시간이요 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고 핑계대지 않고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이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5장 1절만 찬송하시므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각양각색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고요. 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으로 걷는 교회. 자, 시작. 말씀으로 비추고 말씀으로 걷는 교회. 할렐루야.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게 많이 부족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아까 못했는데 원고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 시작.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난 나이 많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복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사람이요, 강건하면 70이요. 아니, 사람이 그냥 연수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엔 늦은 나이란 없다. 늦은 나이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꼭 하시고요. 기도 제목 아직 제출 안 하신 분 있는데요. 내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은석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야. 다 교회야. 응? 기도 1순위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참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 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교회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자영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여기 나오네요.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대라를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성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